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위한 예장연대가 집회를 열고 세습 불가라는 지난 가을 정기총회 결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설교를 맡은 김동호 목사는 총회 결의를 따르지 않는 명성교회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고 총회 임원들의 우유부단한 행동을 질타했습니다. 심각한 학내 갈등을 겪었던 총신대가 예정보다 10개월이 늦은 졸업식을 열었습니다. 감동의 졸업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CBS는 성탄절을 앞두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절박하게 예수 탄생의 소식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누구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추운 겨울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철거민들의 아픔을 돌아봤습니다. 오늘 선한 이웃 코너에서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 가난한 나라에 학교 100개 지어주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드림스 드림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명성교회 목회 세습 문제 처리는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명성교회 세습 처리를 위한 예장연대는 세습 불가라는 지난 가을 열린 정기총회 결의를 이행하라는 집회를 열었는데요. 총회가 마무리된 지 100일이 다 되어가도록 세습 불가라는 총회 의지가 가시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소속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지난 9월 정기총회 직전 열린 목회세습 반대 목회자 대회 이후 3개월여 만입니다. 이번 대회는 제103회 총회 결의의 이행을 촉구하는 자리입니다. 대회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는 지난해 세습 반대 운동에 불을 지폈던 김동호 목사가 설교자로 나섰습니다. 김동호 목사는 총회 결의를 따르지 않는 명성교회는 7위, 즉 징계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총회 결의를 집행하고 마무리해야 할 총회 임원들의 우유부단한 행동을 질타했습니다. 총회가 하나님의 뜻과 법을 따르려 하지 않고 힘의 논리에 밀려 명성교회 편을 들어 총회 판결을 굳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통합측 교단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며 교단을 무법천지의 혼란 속으로 빠뜨리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동호 목사는 명성교회는 끝내 자기 길을 갈 것이라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아 보이지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도록 함께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을 격려했습니다. 300여 명의 대회 참가자들은 총회 재판국과 기타 법리부서들이 103회 총회 결의를 제대로 이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무리하고 치욕스러운 재판을 반복하지 말아주십시오. 세습 철회와 헌법 수호라는 간단 명료한 원칙을 지켜주십시오. 103회 총회 결의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여 주십시오. 총회 임원회 역시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대로 103회 결의를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신속하게 이행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명성교회 목회 세습 사태의 해결은 이미 지연되어도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명성교회 부자 세습 사건은 한국교회의 침몰을 가속화시키는 거대한 연자 맷돌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연자 맷돌을 끊어내어야만 합니다. 교회 세습 반대운동연대 방인성 목사는 교단은 다르지만 통합총회가 목회 세습을 반대한 총회 결의를 순교적 각오로 실행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세습으로 드러난 이 사유와 우상화, 강단의 변질, 이 병은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수술해내야 합니다. 끊어내야 합니다. 반드시 치유돼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교회가 살 수 없고 이 민족이 살 수 없습니다. 한편 명성교회 세습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서울 동남노회는 명성교회 하나 때문에 130여 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총회 임원회가 파송한 수습 전권위원회에 노회 문제와 명성교회 문제를 분리해 살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오늘 조금 특별한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총신대 김영호 전 총장의 학교 사유화 논란으로 학내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연기됐던 학위 수여식이 진행된 것인데요.
긴 학내 갈등 끝에 김영우 전 총장이 구속되고 나서야 예정된 일정보다 10개월 늦게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송주열 기자가 졸업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총신대 신학대학원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한 졸업생이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학내 사태 여파로 12월에 열린 학위수여식은 때늦은 졸업의 감동과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예장 합동 이승희 총회장은 지난 3년 동안 연단시키고 훈련시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돼야 한다며 신학생이 아닌 교회 리더로서 마음을 바르게 세우고 생각을 다스리는 노력을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그리고 이 학교에서 3년 동안 훈련시키신 이유도, 그리고 오늘 졸업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그 이유도 대단히 분명할 뿐만 아니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했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김광열 총장 직무대행은 세속화의 물결 속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달라며 목회 현장으로 떠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밀려오는 세속화의 도전들 앞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학으로 당당히 맞서서 이 땅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주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졸업식에서는 졸업 거부자 모임을 대표했던 이의성 전도사와 김영우 전 총장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오명철 전도사가 상장을 받을 때 졸업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김영우 전 총장의 비리에 맞서 학내 투쟁에 가담하면서 졸업을 할 수 있을까 불안했던 졸업생들은 가족들과 교인들의 축하 속에 이제야 졸업의 기쁨을 누립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신하게 된 것 같고요. 하나님 더 의지하면서 그분의 뜻을 쫓으면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정말 얼굴에 뼈만 남은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달리고 함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동참하기를 구하고 기도하는 걸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하시지 않을까 생각은 했었는데 이렇게 빨리 마무리가 될지는 몰랐습니다. 총신대 신학대학원의 12월 학위수여식 졸업자는 모두 467명. 이 가운데 150여 명이 수업 거부 등 학내 투쟁에 적극 참여했던 학생들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CBS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절박하게 성탄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누구인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추운 겨울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철거민들의 아픔을 돌아봤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청 앞. 모두의 외면 속에 쓸쓸히 죽어간 한 청년의 빈소가 마련됐습니다. 일용직 노동을 하며 노모와 함께 힘겹게 살아온 37살의 고 박준경 씨는 이달 초 유서 한 장을 남기고 짧은 인생을 스스로 마감했습니다. 고인이 남긴 유서에는 벗어나기 힘든 가난의 굴레 속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이 내몰리던 절박한 심정이 담겼습니다. 저는 마포구 아현동 575-55호에 월세로 어머니와 살고 있었는데 3번의 강제 집행으로 모두 뺏기고 쫓겨나 이 가방 하나가 전부입니다. 추운 겨울에 씻지도 먹지도 자지도 못하며 갈 곳도 없습니다.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워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밝힌 박 씨는 남아있는 어머니를 사회가 돌봐달라는 마지막 부탁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더라도 저희 어머니께는 임대 아파트를 들여서 저와 같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고 박준경 씨가 살던 곳은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 마포구 아현 2구역입니다. 2000년대 초 아현동 일대가 뉴타운 지구로 지정될 당시 2000여 가구가 모여 살던 아현 2구역은 사업성이 낮다는 판단으로 뉴타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슬럼화를 이유로 재건축 지역으로 지정돼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모와 함께 힘겹게 살던 박 씨는 갈 곳이 없어 철거에 저항했으나 세 차례 강제 집행을 겪으며 삶의 끈을 놓고 말았습니다.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잠 못 자고 마냥 두렵기만 하고 그런 게 철거민들의 현실입니다. 원주민들이 기본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주거 형태의 법 규정이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서울시 안에만 30여 곳에 이릅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이면에는 숨진 박 씨처럼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는 이들의 눈물이 가려져 있습니다. 쫓겨나고 굶주리고 헐벗은 이들의 아픔을 아시고 빼앗긴 이들의 고통과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이심을 믿고 이 시간 기도로 외칩니다. 주님,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이 모든 불의를 심판하여 주십시오. 성탄의 계절에 들려온 철거민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는 반대로 향해 가고 있다는 반성을 하게 합니다. 만일 예수께서 오늘 우리 사회에 오신다면 아마도 난방조차 할 수 없는 철거촌의 허름한 가옥에서 태어나셨을지도 모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CBS는 우리 주변에서 이름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을 소개하는 선한 이웃 코너를 마련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 가난한 나라의 학교 100개 지어주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드림스 드림을 유영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드림스 드림은 최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 시에라리온에 35번째 학교를 완공했습니다. 시에라리온은 인구 770만 명의 작은 나라로 에볼라 바이러스가 가장 성행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드림스 드림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남미 등의 가난한 나라에 학교 100개 지어주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드림스 드림의 학교 지어주기 운동은 석가모니가 태어났던 네팔의 룸비니에서 시작됐습니다. 갑자기 저희 아이가 좀 아팠습니다, 많이. 2013년도 2월에 감기로 입원했다가 70일간 중환자실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이제 살아나게 됐죠. 그런 가운데 이제 끝나고 나서 아이가 태어나서 그 네팔에 트레킹하러 놀러 갔다가 그 학교가 필요한 걸 알고 시작이 돼서 된 겁니다. 지난 2015년 불교의 도시에 있는 기독교 학교 증축 공사로 시작된 드림스 드림의 학교 지어주기 활동은 3년 만에 35호로 늘었습니다. 현재 37호 학교 건축비 모금이 마무리됐습니다. 드림스 드림은 모금액 전액을 학교 짓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단체 운영비는 0원입니다. 모든 회원들이 재능 기부로 운영에 참여하고 있고 강남의 사무실 역시 독지가의 기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 대표의 아들과 같은 시기에 병원에 입원했던 딸을 하늘나라로 보낸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김성일 사무총장도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흘러내고 싶어 하시는 곳에 흘러낼 수 있는 게 좋고, 특별히 이게 학교지만 주말에는 또 교회로 운영이 됩니다. 그 땅에 복음이 심겨지고 복음으로 자란 아이들이 그 나라를 복음화시키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하는데, 드림스 드림은 오는 2025년까지 세계의 가난한 나라에 학교 100개를 지어줄 계획입니다. 2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학교 건축비 전체를 개인이나 가족이 후원하기도 하고 교회가 후원하기도 합니다. SNS를 통한 모금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교 짓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이제 리더를 양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목표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학교 짓기부터 시작했지만 이제 계속 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는 이제 정말 21세기 글로벌 리더, 영적인 리더들을 각 나라별로 세우는 것을 제 목표로 하고 있고요.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의 목회 40주년을 돌아보는 기념 총서가 발간됐습니다. 기독교 서회에서 펴낸 목회의 길 40년 기념 총서는 십자가와 말씀, 성령, 믿음 등을 중심으로 한 설교 모음집 5권과 사도행전 강해집 3권을 비롯해 모두 10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열린 출판 축하 예배에서 이영훈 목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며 이 책들이 후배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축하 예배에는 백석대학교 장종현 총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 교계와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송상현 광장에서는 올해를 마무리하는 성탄트리 점등식이 열렸습니다. 원주 충정교회는 밥상공동체 연탄은행과 함께 어려운 독거노인들에게 연탄을 배달하면서 따뜻한 온기와 사랑을 전했습니다. 부산전국기독교연합회와 부산기독교총연합회가 마련한 2018 송상현 광장 성탄트리 점등식이 열렸습니다. 이윤수, 임성훈 목사의 기도와 설교 말씀, 그리고 나드림교회 합창단과 그린 닥터스 유스 오케스트라, 가야교회 중등부 댄싱팀의 축하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원주 충정교회가 밥상공동체 연탄은행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열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교인들의 헌금으로 마련한 연탄 5,000장을 원주시 정지마을의 어려운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청주 상당교회와 포항 CBS는 송년 음악회를 열고 은혜로운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경기도 기독교총연합회는 대표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청주 상당교회가 송년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찬양사역자 박종호 장로와 성악가 윤기룡, 이성민, 전종옥, 정규남 씨가 출연해 사랑의 왕, 하나님의 은혜, 그리운 금강산 등을 열창하며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포항 CBS가 가족과 함께하는 성탄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포항 CBS 소속 합창단과 유스 오케스트라, 찬양사역자 김인식 목사와 함께 만든 음악회는 포항 CBS 방송선교협의회가 후원했으며 포항 성시와 운동본부의 성탄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열렸습니다.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대표회장 이취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제30대 장향희 대표회장이 이임했고 제31대 대표회장으로 신천 감리교회 최승균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최승균 신임 대표회장은 경기도 지역교회의 화합과 복음 전파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6도,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15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